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크게 임했고 블레셋을 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그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타협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했고 나시린으로의 규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를 갖다가 농담처럼 다루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드릴라 앞에서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떠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서서히 감격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금이 가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전히 드리지만은 감격이 떨어집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찬양은 입술에 있지만은 마음엔 형식적인 거리감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벅찬 눈물이 이제는 건조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더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시선에 더 민감해졌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망가진 인생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너진 신앙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신앙을 걸작품으로 다시 세우는지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교회 종소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고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중한 믿음의 자산들이 조용히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또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무너뜨리는 사회적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의 중심은 내가 옳다 이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사셨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가정을 지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그 기준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결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아사왕 다리오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앙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령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국가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는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줍니까? 말씀의 기준이 되면 환경이 신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상황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기준이 이동할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면 내 신앙은 흔들리고 맙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결국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기준이 되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사자불도 감옥도 광야도 신앙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은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에 서게 되면은 당장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빛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풍요해도 마음이 언제나 고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선지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기 일만 악의 뿌리라. 할렐루야. 요즘은 돈이 안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다. IMF로 그리고 코로나19 질병도 지나갔습니다. 그때 붙들어준 것은 바로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걸작품의 신앙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사무엘상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던 그 다윗이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왕이 된 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자산은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체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체험의 고백은 두려움을 강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복수심을 용서로 바꿔주었습니다. 광야를 예배처럼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 고백은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감사하게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믿으면은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났다고 믿으면은 내 안에 교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믿으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큰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건짐을 받은 체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공수래 공수고. 그는 소유를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결코 잃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빠르지만은 그 빠른 속에서 깊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도 빠릅니다. 영상도 빨라요. 관계도 빨라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빠름이 아니라 깊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르신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천천히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속도가 빠르지만은 깊이는 어른에게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가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은 변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문화도 변해갑니다.
사람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붙드는 대상이 흔들릴 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들의 믿음은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이요 그가 생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고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